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두 번째 시즌의 오늘은 9번째 날입니다. 다시 시작된 한 주도 영적 자람을 위한 애씀이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42세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사본들의 어떤 차이와 또 해석적,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충돌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해석적 이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 13장 1절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인가라고 시기를 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또 그것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울이 소년의 때로부터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하고 그의 아들을 낳아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그 요나단이 군대를 지휘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장성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장으로부터 지금 13장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꽤 지난 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사울은 3,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의 근위병, 그러니까 그가 직접 다스릴 수 있는 부대를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신이 누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했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지휘권을 갖고 그 요나단 밑에 놓아둔 것이죠. 이외의 다른 백성들은 각기 자신들의 처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고, 이것을 계기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촉발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은 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길갈로 모읍니다. 적군의 규모에 대해서,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규모에 대해서 이 5절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의 이 엄청난 규모로 인해서 숨어버립니다. 일부는 요단강을 넘어서 동쪽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뒤에 함께 다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약속된 날짜가 되었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모여있던 백성들은 자꾸 도망치기 시작하니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자 사무엘이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죠. 한마디로 사무엘 없이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게 상황적으로 너무나 부득이했고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를 책망하게 되고요. 그가 한 이것은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고, 때문에 왕의 나라는 이제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맞는 사람을 다시 구해서 왕으로 삼으실 것에 관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사울은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돌아가고 사울에게 현재 남은 백성의 숫자는 600명이라고 알려줍니다. 말도 안 되는 수적 열세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전쟁에 있어서 수적 열세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기가 우세하면 가능합니다. 좀 더 진보된 무기 혹은 좀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숫자의 약함을 커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어지는 긴 단락은 무기조차도 이스라엘이 열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철을 다루면 무기를 만들어서 그들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철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뭔가 철로 된 농기구를 수리할 때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수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이나 창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없었고, 사울과 요나단만이 유일하게 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마무리가 좀 되어지죠.
사무엘 13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 왕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객관적 전력과 상황이 어렵자 왕이었던 사울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이 불안함으로 사울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또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득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책망하죠. 사무엘은 사울의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불순종일 겁니다. 문제는 그 불가피하게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거나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혹은 내가 나의 불순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은 굉장히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만약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오늘 나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평가의 기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나의 불가피한 불순종에 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할지에 관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행한 순종이 더 값지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은 것과 같은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오늘을 마치면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어쩔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이제까지 불가피하게 불순종해 왔으나 오늘만큼은 나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오늘이었으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 나의 삶을 놓아두었던 하루였다라고 오늘을 평가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